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본문이 여러 군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고 또 그다음 8장 20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8장 1절부터 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와 손자지간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요, 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있는데 그 가인의 족보에 대해 에녹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 이 아담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에 나온 에녹은 가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에는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에녹과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에녹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 사람의 수명은 현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의 평균 수명은 기본 몇백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은 100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준을 봤을 때 이 에녹은 36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그의 선조들과 비교해 보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소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1대 조상인 아담부터 6대 자기 아버지인 야렛까지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무려 919년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과거에는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오래 산다고 하면 일단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또 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분들은 그 긴 시간들을 한숨 쉬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에녹은 당시 평균 수명이 919년이었는데 그는 365년, 겨우 3분의 1만 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잘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다, 예배하지 않은 자였다. 예배하지 않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에녹처럼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전환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가정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로 주신 것이 셋이죠. 그 셋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역시도 아들을 낳고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셋과 에녹은 아들을 낳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셋과 달리 에녹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 300년 동안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의 족보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 낳았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에게 붙여진 별명은 죽고 죽었다로 끝났다 해서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았다라고 해서 생명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로 끝날 때 단 한 사람만 죽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았다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23절에 보면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에녹은 자신이 태어난 그 시각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날 때 에녹 단 한 사람만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에녹은 어떻게 그 긴 시간 3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300년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여러분 3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내가 지금부터 적어도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에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아 보겠습니다 해도 이 작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예배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언제나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가 내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내 삶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멈추기도 하고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고 예배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은, 에녹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내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죠?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계속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급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잠시 멈춥니다. 사람들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만은 멈추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였고, 에녹은 언제나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 예배였던 자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녹은 아담의 족보 속에서 모두가 죽었다로 끝날 때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았다로 인생이 마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내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내 영이 삽니다. 내 가정에 예배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예배가 살면 내 자녀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배가 살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 땅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녹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 때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제단이 시작되지만 이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디에서부터 드렸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드렸을까요? 가정에서부터 드렸을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간 쉼없이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도 이 예배가 쉼없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전에는 내 가정에 늘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예배를 내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내 가정에 여전히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창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것을 쉽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간단한 좀 덧셈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이제 5장 25절 이하를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369세예요. 이건 계산이 되시죠? 근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그의 나이 969살이 되었을 때 그가 숨진 그 다음에 이 땅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심판을 가져오는 자.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에녹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답게 그가 죽은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에게 늘 강조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 자식이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숨이 막힐까요? 한숨 쉬는 분이 있으면 자기 경험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모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자식은 약간 좀 엇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식은 나중에 가서야 그 부모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부모는 이런 분이었지. 저는 무드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드셀라도 그 아버지가 300년간을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를 이야기할 때 어쩌면 엇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늘에 들림받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때서야 무드셀라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저거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 땅에 나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무드셀라는 손주 노아를 봤을 때
아마 계속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부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때로는 말 안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무드셀라도 손주 노아를 품속에 안은 순간부터 자기 아버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야, 너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 너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분이셨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손주를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떠세요? 뭐 둘 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손주를 가르치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라멕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주인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예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없는 세상, 예배가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세상, 예배가 죽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죽은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없는 세상, 예배가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이, 노아 시대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아의 가정에게 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여러분,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묵묵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난 자와 예배가 죽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자와 예배의 불이 꺼진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고 예배가 없고 예배가 꺼진 자의 삶은 언제나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여러분 방주 안에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배가 죽어버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예배가 아무리 중요합니다 말을 해도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멘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조하면 이런 반항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반항적인 생각은, 아니, 그런다고 예배 드린다고 정말 그렇게 은혜 있어? 아니, 그런다고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 가정이 살아나?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노아는 그 말이 맞구나. 정말 예배가 살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자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드린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는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축복을 이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중에는 계속해서 예배를 쉼없이 드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가 멈춰졌다가 다시 드리러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이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내 삶의 여러 문제나 내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자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예배가 중단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이 땅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한 후에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 역시도 예배를 시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예배가 멈춰져 있다면 다시 그 예배를 시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 일터에 예배가 멈춰져 있다면 그곳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교는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예배를 시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과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죽지 않고 산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땅의 죽음의 족보에서 죽지 않고 산 자였습니다. 또한 노아 역시 죽음의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에녹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 때문에 증손자뻘인 노아도 살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에 그 노아를 통해서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살아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은 곳, 예배가 없는 곳에 가득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인생에 가득한 것은 늘 언제나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 죄와 악이,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더 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린 자로 사는 것이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삶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삶도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지속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매주 설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제목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하였더니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갑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예배에서 이탈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